이번에 구성스님께서 정말 천도라는 참 새로운 위대한 책을 하나 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법화삼부경, 무량의경, 목법연화경, 보현보살 형법경을 강설하시고 또 뒤에 이어서 건강삼매경을 강설하셨습니다. 정말 한국 불교의 정말 대작 큰 부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미타 점토 16간에 관련된 스님의 방송 강의가 지금 전국의 불자들의 관심과 정말 이목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출판한 이 전도는 그동안 우리 사찰에서 전도제를 지내면서 전도제란 죽은 영혼을 정말 극락정토로 왕생시킨다라는 하나의 불교적인 그 의식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출판한 바로 전도를 통해서 전도란 무엇인가를 스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잠시 그 스님의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스님께 곧답할 정정 순서를 마치면은 곧바로 이 전도 도서 출판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출가 이후에 얻은 그 진리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상 책에 스님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또 이것을 정말 우리 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강의, 정토 16간에 대한 강의 또한 장장 60회에 걸쳐서 정말 우리 불자들이 모두가 극락정토의 왕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화엄경 강의, 또 건강삼매경 강의, 반야신경 강의, 대축솔로 강의 등 여러 강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를 창건하셔가지고 거기에 주석을 하고 계시면서 서울에 선납 맹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스님께서 출판하셨던 저서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을 비롯해서 무려 25건의 주옥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서 한 근 한 근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용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강설하시고 견성성불을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수행 방법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저서 중에 보시면은 위에 그 한글 자음원리, 별도 그 책에 보면 자음원리하고 그 다음에 한글 문자원리라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한글의 창제 기원과 불교라는 측면에서 스님께서 정말 그 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과 또 스님께서 사유하시던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고 자음과 모음의 발생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다. 또 아울러 깨달음의 방편이라는 한글의 위대함을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말 어떤 행태든 또다시 재조명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스님 제자들이 여러 커뮤니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회를 비롯해서 열애 장회, 그렇게 해가지고 주간 단위로 또는 월간 단위로, 때로는 세종시에 있는 영팽사를 가서 또는 양평에 있는 사찰을 통해서 곳곳에 그와 같은 커뮤니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분께서 대표로 여기에 또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먼저 스님께 꽃다발 증정을 한다고 아주 거창한 꽃다발 2개를 스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먼저 과연 천도란 무엇인가, 여러분께 보도 자료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스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지께 한번 힘찬 박수 한번 사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의식이 천도의식인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 귀중한 인연과 그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자료로 정리를 했는데, 그 자료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천도의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것이 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천도의 관점을 좀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영혼이든 생명이 성스러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 의식 절차가 곧 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의 전체 과정을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을 놓고서 제사를 지내는 법주나 또는 제주나 또는 영가나 이 모든 생명들이 천도의 의식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책머리에는 이제 칠석과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천도의 개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했고요. 천도법으로는 이제 49제의 천도법, 그리고 이제 일반 천도법,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제문, 그리고 우리 그 입춘 때 하게 되는 이제 삼재 판란 벗어나기, 이렇게 이제 전체 내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칠석과 백중 편에서는 이제 칠석과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교의 천도제가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란 무엇인가 편에서는 천도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중생과 깨달은 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천도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의 천도편에서는 이제 의식, 감정, 의지를 무념, 무심, 각성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은 자의 천도편에서는 해탈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살도 과정에서 증득되는 두 번째 무생법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9제 천도문 편에서는 이제 죽음의 시작과 영혼의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49일 동안 이루어지는 중음에 대해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후 3일째부터 사후 9일째까지는 만중음이 이루어지는 절차 중에 채백의 일과 혼성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10일째부터 사후 16일째까지는 좋고 싫은 것에 대한 경계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17일째부터 사후 19일째까지는 탐진치 삼독의 길이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20일째부터 23일째까지는 네 가지 성스러운 몸을 발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원초신,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합니다. 대부분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이제 말하고 원초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그 원초신이 뭐고 원초신을 어떻게 발현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 24일째부터 29일째까지는 육도 윤회계의 인연이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도 윤회계라는 것이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아기계, 지옥계, 축생계를 말하죠. 사후 20일째부터 사후 30일째부터 사후 49일째까지는 저승사자의 인연과 여망부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여망부의 위치와 각 지역을 관장하는 소염나, 중염나, 대염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망부를 거쳐서 윤회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승사자가 영가를 여망부로 이끌어가서 영혼의 고유진동수를 조율해주고 윤회에 들도록 안내해주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여망부의 위치와 이 소염나, 대염나, 중염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아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49제 천도문 전체를 통해서는 영가가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영혼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다. 이제 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비인들의 삶의 양태, 존재 양태, 그리고 비인들의 이제 그 수행,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에 나오는 50선지식들은 일부가 비인들입니다. 일부라고 하기도 좀 그럴 만큼 거의 화엄경의 50선지식 중에 주야신, 주주신, 성왕신 이런 분들이 다 비인이에요. 영혼으로 존재하는 이제 깨달은 존재들인데, 영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멸계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그런 내용들이 일부나마 이 책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법 편에서는 천도의 절차를 5회의 법식에 입각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5회 법식이라는 것이 이제 법화 삼매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법화 삼매를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회 수행법을 이제 천도 절차로 해서 구체적으로 법주와 제주 그리고 영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5회라는 것이 이제 권청, 참회, 수의공양, 회향, 발원을 말합니다. 권청이란 이제 부처님을 청하는 절차입니다. 동법계 수행의 절차로서 부처님을 청합니다. 이 권청편의 동법계 수행이라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수행 절차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여 수행의 이제 절차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제 수행 방법으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이 천도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란 이제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의식, 감정, 의지에 입각해서 탐진치로 살아온 자기 삶을 참회하고 진성에 머물러서 진참회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의공양이란 선근공덕과 기쁨, 선정과 삼매의 공덕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영가 전에 공양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무념법과 무심법, 본성 능념법이 쓰여지고 견성오돌법과 해탈법이 함께 활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찰에서 천도를 할 때는 많은 음식을 차립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장만하고 차리는 노고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혼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음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공양을 할 줄 아는 법식을 몰라서 음식 공양으로 자기만족을 이루는 이런 어떤 그 천도 양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공양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으로서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영가님 전에도 법으로서 공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책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향이란 부처님과 영가에게 깨달음의 공덕을 되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육군청정법과 육단시법, 육념처 관법이 함께 쓰여집니다.
육군청정법이란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이루고 있는 6가지 근에서 문영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육군을 이루고 있는 생명경로를 들여다보고 육념처 관 중에서 개념처 관을 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게 됩니다. 이 육군청정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부처님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법화 삼부경을 해설하면서 거기서 육군청정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천도의 절차로 회양 절차로 끌어와서 이렇게 이제 회양편에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단시법이라는 것은 이제 식의 경로를 6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성단, 각성단, 밝은 성품단, 업식단, 공유단, 근경단으로 식의 경로를 나누어서 인식하는 것이 육단시법입니다. 육단시를 통해서 육념처관을 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게 합니다. 이 육단시의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소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본성과 마음, 특히 본성과 생각, 본성과 보는 것, 본성과 듣는 것, 본성과 말하는 것, 본성과 느끼는 것, 이와 같은 의식의 작용과 본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육단시법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라는 데서부터 마음의 인자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인식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이 쓰여지는 절차를 6단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단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범위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뭉뚱그려져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 마음을 이루는 그 단계가 이와 같이 6단계를 이루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도, 특히 요즘 같으면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쓰여지면 지금처럼 그 부족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육념처관이란 심식의 바탕과 심식의 경로를 통해서 6가지 염처를 확보하고 그 상태를 관하면서 진여수행과 생명수행을 함께 닦아나가는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묘고변화경을 통해서 육념처 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념처관, 법념처관, 승념처관, 개념처관, 시념처관, 천념처관이 육념처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단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념처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념처관이 행해지려면 반드시 6단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육군 청정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불념처관이 육념처관의 첫 번째인데요. 불념처관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머물러서 지관 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성은 적상, 정상, 정멸상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머물고 비추어 보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지관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념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념처관은 본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와 밝은 성품을 함께 관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정멸상에서 밝은 성품이라는 생명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명 에너지의 형질이 기쁨이고 착함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기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을 법념처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념처관을 통해서 진여 출가를 하게 되고 진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념처관은 내면에서 떠오르는 업식과 밖으로 접해지는 일체의 경계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체의 업식과 경계를 불쌍하게 생각할지언정 그거를 갖다가 떨쳐버린다든지 그거에 집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념처관의 세 번째 관법입니다. 개념처관은 육군을 통해 무념의 면모를 보고 그 상태를 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 청정법을 통해서 개념처관을 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식근이고 또 하나가 심근입니다. 그래서 식근은 무념이고 심근은 무심인데, 식근이 6개로 나누어져서 육군이 됩니다. 그래서 육군 또한 본래 그 바탕이 무념인데, 그 육군의 무념처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개념처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념처관은 업식과 경계를 놓고 신념하고 개념하고 불념하고 법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념처관을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식과 경계라는 걸 놓고 신념으로 불쌍하게 보고, 개념으로 무념과 개업하고, 불념으로 본성과 개합하고, 법념으로 밝은 성품과 개합시키는 것이 이제 승념처관입니다. 이 승념처관을 통해서 일체의 경계와 업식을 갖다가 제도한다. 그 승념처관을 통해서 제도된 업식과 경계는 이제 천념처관을 통해서 다시 의근처에 내장하게 됩니다. 의근처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이제 중추신경 전체를 말하는데요. 중추신경이 37단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각각의 의근이 이제 의근 정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근 정보를 이제 제도된 업식과 경계로 다시 바꿔가는 그 과정이 천념처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육념처관이 행해지려면 육군청정과 6단시가 먼저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해지는 회양의 절차를 통해 육군청정과 6단시 육념처관을 함께 익히게 됩니다. 이 육념처관의 절차, 아주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이 책 속에 담아 놨습니다. 어떻게 육군청정을 하는지, 어떻게 육단시를 하는지, 어떻게 육념처관을 하는지 이 회향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했고, 내용이 이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천도의식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부분을 이제 취해서 천도의식에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육념처관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식 절차 속에서 하는 것이 보통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2시간 정도 천도 의식을 할 때, 그때는 한 꼭지 정도 아니면 2꼭지 정도만 뽑아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도 의식을 뭐 3일 동안 하겠다, 아니면 4일 동안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겠다 하면 아주 훌륭하게 한번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원이라는 이제 5회의 절차는 의식, 감정, 의지에 입각해서 살지 않고 육행의 행자로서 육념처관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절차입니다. 스스로가 이 법을 익혀서 자기 천도를 이루고 이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겠다고 서원하는 절차가 발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천도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절제문 편에서는 천지신명과 유주무주 고은님들 그리고 조상님 전에 올리는 제문을 본성능연법과 각성대사법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성능연, 무념무심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본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각성으로 그 본성을 이루는 적상, 정상, 정멸상을 갖다가 대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명절 제를 갖다가 대신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재팔란 벗어나기 편에서는 삼재와 팔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재란 천재, 지재, 인재를 말하는데요. 삼재는 탐진치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의식, 감정, 의지를 무념무심, 각성으로 바꿔가면 삼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팔란은 8가지 재난을 말합니다. 지옥난, 악귀난, 축생난, 장수천난, 울단월난, 기그리지 않는 난,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난을 이제 팔란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지옥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음천도법을 배우고 지옥과보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지옥과보는 원망과 증오, 부정적 거부의식, 다른 생명에게 해로움을 주었을 때 생겨납니다. 지옥과보를 짓지 않으려면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며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하는 영혼으로 들어간 생명이 먹고 사는 방법을 모를 때 생겨나는 재앙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크게 6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밝은 성품입니다. 이는 생명의 본성에서부터 생성되는 생명력입니다.
본성을 자각해야 얻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둘째는 선천기입니다. 이는 혼의 몸에서 생성되는 생명력입니다. 49일의 중흥기간 동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는 다른 생명의 호응으로 만들어지는 생명력입니다. 이는 다른 생명의 호응으로 생겨나는 공덕장입니다. 선근 공덕으로 갖추어집니다. 넷째는 지기입니다. 이는 지구가 생성해내는 밝은 성품입니다. 명당에 들어가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천기입니다. 이는 지구와 인력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별들에서 생성되는 생명력입니다. 명당을 만나고 천기가 내려오는 시간을 알아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음식이나 물건에 남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음식의 경우는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으로 생명력이 만들어지고, 물건의 경우는 명당에 주어졌던 물건에 소마티드가 유입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영혼으로 들어간 생명이 이 6가지 생명력 중에 한 가지 생명력이라도 섭취할 수 있게 되면 악인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 이 양식을 얻을 줄 알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에게는 영혼으로서 양식을 얻는 법을 일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법은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미리 그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축생난에 빠지는 것은 영혼의 몸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6개의 식근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영혼에서 1개 이상의 식근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축생난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와 거부의식으로 인해 미는 힘이 팽배해지고 그 결과로 영혼의 몸이 분리됩니다. 축생과보에 빠지지 않으려면 접해지는 모든 경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름답고 성스럽게 인식해야 합니다. 장수천난이란 색계 오불안천과 무색계 사천의 화생에서 무한하게 긴 수명을 갖게 되었을 때 빠지게 되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 세계에 처해지게 되면 너무나 긴 수명을 갖게 되어서 해태심에 빠지게 됩니다. 수행정진에 대한 올곧은 서원으로서 장수천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울단월난이란 기쁨과 행복에 빠져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고난에 처해지지 않는 사람이 갖게 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성제를 알지 못해서 수행의 문에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울단월의 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그 고통을 고성제로 삼아서 의식감정 의지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울단월의 난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기울이하지 않는 난이란 바른 법을 설해주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인연 없는 중생이라 합니다. 기기울이지 않는 난에서 벗어나려면 법을 고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추고 바른 법을 구분할 수 있는 택법 각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총명함을 잃어버리는 난이란 건망증이나 치매, 중풍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한글 자음발성법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미음발성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풍은 비읍발성법과 검지역제, 표고, 3, 4, 5지 운동하기로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아까 서두에 잠깐 우리 백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글의 발성 체계는 수행을 놓고서는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만 치료와 그 질병의 예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주 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을 좀 갖고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나는 부처님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난에서 벗어나려면 아직과 암한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양과 겸손으로 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명의 바탕이 공하고 무상한 줄 알고 무아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삼재팔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본성을 깨닫고 능연행과 대사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성 능연으로서 자기 안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천도의식 절차를 통해 법조와 제주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천도의 의식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참 실수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수행을 놓고서 본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능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능연으로 본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대사행이라는 걸 통해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관하고 의식, 감정, 의지를 떨쳐버리게 된다. 이것이 이 천도법에 있어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한 대목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천도의 법들이 좀 널리 퍼지고 일반화돼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함께 스스로를 천도하고 또 인연 있는 그런 존재들을 천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이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님께서 천도의 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님께서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그 천도에 관련된 내용이 되었던 내용들 스님께 질문을 하셔서 스님의 명쾌한 그 답을 한번 보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 아시아투데이 황희종 기자인데요. 예. 그 자료를 지금 나온 내용을 읽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 이 책에서 전달하시고 싶으신 바는 그 천도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 죽은 사람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고 예. 생명의 존재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수행이기 때문에 예. 죄를 지내는 사람이나 죄를 받는 어떤 연가나 다 같이 하는 하나의 수행법으로서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그 아기난 얘기했을 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사상이 음식을 마련해 놓는 많이 올려놓은 것도 전성이 들어가서 그것도 또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말한 그런 의식의 본질적인 면을 알고 행했을 때 덕고시 차원에서 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양이 음식 공양보다는 선근 공양,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거기서 쌓아진 선근을 오히려 공양하고 법 공양, 내 깨달음을 공양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덕 공양과 이 깨달음 공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차려서
복잡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동시 공약이라고 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은 부처님법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법보시라든지 성공 공덕으로 조금 하라 요거를 권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러 육단시라는 것도 넣으시고. 예. 예. 그럼 스님 지금 사찰에서 천도들한테 그 경계하신 그 음식을 많이 놓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법보시나 성근보시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제문이 이제 그 사찰에서 쓰는 그 천도의식 제문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은 법보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편화되어 있고 체득 가능한 어떤 수행법으로서의 체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경지, 하나의 경계를 이제 문구로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워서 이거는 구체적인 그런 수행법을 천도 절차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신 천도법이면 굳이 이제 불자들이 절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수행하면서 천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 법식으로 천도를 시작한 거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법식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행을 했던 분들이 있고 명절 때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오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찰에서만 그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장선상으로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제자분들이나 이렇게 제를 지냈던 분들은 그 효험을 본인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느끼시니까. 아유, 그렇죠. 예. 아주 너무 좋아하죠. 근데 처음에 사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절에 천도해 주세요 해서 가서 천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음식을 차리지 말아라. 말고 그냥 차 한 잔 올리고 그냥 꽃 한 송이 올려놓고 하자. 대신 이 법식에 입각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천도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족들이 같이 수행을 하면서 만족하고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유대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영가천도를 할 경우에는 그 영가의 상태를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서로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영가하고도 일치가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해주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식의 어떤 천도가 아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BBS 불교방송의 홍지룡 기자입니다. 예. 그 불교방송 TV를 통해서 정도십니까 또 많은 호응이 있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극락점토라는 측면과 천도라는
전에서 뭐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방송을 통해서 했던 말이지만 또 이번 신간과 뭐 비교라고 할까요? 또 어떤 점을 또 강조하셨던 이제 실상은 지금 이제 정토 16관 강의가 이제 일부 2부로 이루어지는데 일부는 이제 방송용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2부는 이제 제가 스님들을 데리고 일요일 저녁하고 월요일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서 4회를 이제 8시간씩 수련을 시킵니다. 그 수련 시간에 이제 이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수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정토 16관에 참석하는 그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은 이 수행을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강의를 한번 정리해드리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천도라고 한 것은 이것이 곧 깨달음이 자기를 천도하는 것이니, 그래서 자천도를 해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천도라고 지었고, 실제로 내용은 그 정토 16관 그 수행 과정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이 이제 본성능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토 16관에서. 보수관이 지금 육군청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연못지관이 요 전에 이제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6년처 수행, 육군청정 수행, 그 6단시 수행이 그쪽에서 이미 한 번 다 이렇게 지나간 이제 그런 수행 절차입니다. 이 내용들이 방송에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어가지고 방송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은 일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본래 수행 체계입니다. 예. 선생님, 이 책에 쓰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직접 지도를 받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찾아뵙고 법을 청하는 거 말고 따로 교육하실 예정은 어떠세요? 요것만 별도로 떼서 한 꼭지를 만들면 뭐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평사 그 정토 16관 팀들은 다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또 이제 새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따로 시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하나 부연으로 그냥 궁금한 게 여기 악인안에서 8가지 이렇게 쭉 나는데 예. 제가 보니까 여기서 명당이나 청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소수니까 예. 종국에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정 안 되면 조상 제사라고 이렇게 열심히 지내고 제일 좋은 건 그나마 성근공덕이나 벚꽃이 해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4가지 그 생명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체득하신 사람은 구태여 뒤에 뭐 천기나 지기는 뭐 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어떤 명당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
결국 이제 뼈와 살이죠. 그 뼈와 살이 취득하는 땅의 에너지가 그대로 영혼한테 전해지고 자손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줬어요. 여기서는 짧게 정리를 했지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찰이 다 명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영가들이 사찰을 이렇게 안식처로 삼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예. 그 내신말에 적어놓으신 개송이요. 예, 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자분광 중심으로 해서 쓰는 설명 좀 해주시죠. 아미타불 제하방 찰득 심도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 상방 자궁광.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염도 염궁 무념처. 생각이 끊어진 그 생각의 궁전에 무념처를 인식할 수 있으면 아니비설신이를 통해서 아미타불의 광명을 보리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육군 청정과 견성오도로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좀 수행하시면서 그러면 그 작은 그 보라색 광명을 보셨습니까? 저는 부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법화 삼부경의 그 어려움이요. 사실 저희들이 늘 사경에만 치우쳐 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이 시대론으로 감사를 하셨다. 또 아울러 천년전 원어 스님께서 금강산명에 대한 그론을 통해서 강설을 하시던 그 이후에 금강산명에 이 시대의 언어로 누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한국 불교에 정말 큰 대불사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참여하신 우리 언론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바람과 같이 이렇게 펼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스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수행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이어져 왔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재건시키고 부처님의 그 큰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저의 초촐한 어떤 그런 욕심이 이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한글 문자 원리에 관련된 문제도 정말 이런 것들은 스님이 계실 적에 바로 이것을 다 총정리해서 언론에서 쓰들어서라도 지난번에 세종대학 같은 이런 한글 창제에 대한 영화도 도중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와 부처님께서 자흥과 모음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인데 도중 하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정확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바로 좀 정리정돈을 이 시대에 좀 잘 해보자라고 나서야 될 사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 연화경이나 이 법화 삼부경과 후보를 금강 삼배경의 강설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큰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좀 더 펼쳐 우리 불자들이 말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그 장업발전법에서요. 예. 비읍발성법하고 비읍발성법 예전에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좀. 예. 미음발성법은 이제 머리의 양쪽 측두엽 그리고 이제 몸통의 간과 비장 이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발성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놓고서는 이제 간 비장과 좌뇌 우뇌를 연결해주고 요렇게 연결해서 미음이라는 틀을 만들면 이 미음의 틀 안에서 마음으로는 가슴바탕의 무심과 머리골 속의 무념이 그 미음의 틀 안에 이렇게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성 능연을 이루는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미음발성법은 손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성할 때 요 손가락이 이렇게 맞닿은 요 양쪽 그 축두엽에서 미하는 진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진동이 이제 요 입술꼬리에서 시작해서 뒤통수 연수로 들어가고 연수에서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을 타고 이렇게 쇄골로 내려와서 식도로 내려와서 간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느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간비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진동을 갖다가 이제 공명시키는 그런 발성이에요. 그래서 신경적으로는 그 양쪽 축두엽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미주신경의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장부의 그런 기능성을 갖다가 이제 살려내는 치매의 원인이 그 뇌세포 재생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뇌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이 생체 전기인데 이 미발성을 통해서 요 머릿속을 올려주면 이 양쪽 축두엽 안으로 가쪽 뇌실이라는 이제 그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갖다가 올려주면 뇌척수액이 파동하면서 생체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생체전기가 축두엽 피질세포를 재생시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이제 쓰여지면 치매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성법으로 치매 환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노인이었는데 일부는 금방 거를 기억 못해요. 근데 이거 몇 번 하고 나서 그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그 급격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교육해온 분야 중에 이제 그 뇌척수로 운동이라는 분야하고 지금 이제 문자 발성 분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수행 체계는 이 건강을 놓고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자음 발성 20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해서 좀 유튜브 같은 데 올려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그동안엔 저희들이 그런 이제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정토 16관은 이제 촬영을 해서 그래도 이제 나가는데 그 나머지 뭐 금강산매경 그 또 화엄경 뭐 이번에 또 반야신경 또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이제 자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그런 자료화 작업을 좀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컨텐츠들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 쪽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약해서 정말 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셨는데 앞서 얘기를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우리 불교는 여기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의 어깨가 어깨 위에 우리 한국 불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많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인지법편, 부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게 그 방법뿐만이 아니고 가지법편, 방금 얘기했던 발성 등등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야 우리가 견성 5도, 견성 성도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인가. 이와 같은 이 방향성은 모두가 스님께서 잘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생각을 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 오르막의 모든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